요즘 창의, 융합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터에서도 잘게 나누었던 분야를 융합하면서 창의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전문성을 익히고 융합해서 창조적 결과를 내라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잘 살펴보면 창의적인 개인은 홀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개인, 즉 천재는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집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가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와보면 14세기 전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에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가 그랬습니다. 이런 창의성이 개인 차원에서 휘발되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개인의 창의성을 넘어 집단이 그 창의성을 보존하고 전승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 한 개인의 창의성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인류 전체의 기억에 담겨 보존되고 전승된 것이 인류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억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승찬의 상이 바로 함께하는 기억 그리고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승찬은 결코 혼자 참여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승찬상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기억, 모든 것을 함께한다라는 그 기억, 그리고 승찬이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기억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승찬은 함께하는 기억이요 능력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승찬상에서 함께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승찬상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승찬상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함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승찬식이요 승찬의 상입니다. 첫째로 승찬이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찬상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해준다. 내가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은 것을 전해준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전도이지요. 교회는 받은 것을 전합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비밀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났죠. 부활하신 분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성찬식은 죽으신 몸을 추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죽으신 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늘로 가시죠. 하늘로 가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은혜의 방편,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부활하신 분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주셨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떡에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너희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빵만 떼어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제 너희에게 준다. 이제부터 내 몸은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몸이 우리 모두의 몸을 대표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성찬상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몸을 주시고 부활하신 몸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그분의 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셔야 하기에 당신의 몸을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포도잔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 살, 그리고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이 성찬상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시라고 주십니다. 수혈하는 피로 우리에게 당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받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상에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몸이 기억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의 몸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상의 자리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함께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함께 세우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 자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단체도 아니고 또한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 교회가 됩니다.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마다 교회가 생겨난다. 교회가 출생한다. 교회가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을 떼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기도 찬송이 있다. 이것은 예배의 네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또한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말이 있죠. 그것이 떡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하나의 전문적인 용어가 된 것이죠. 떡을 뗀다는 것, 떡을 뗀다라고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알아듣는 겁니다. 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떡을 떼는 것이 곧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떡을 뗍니다. 사실 처음에는 요즘과 같은 방식으로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다들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것, 그것을 다 합쳐놓고 함께 자기가 가져온 것, 이거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나만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다 함께 모아놓고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만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종들은 가지고 올 것이 없었을 테지요. 부자나 주인은 일찌감치 준비해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예배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죠. 그리고 가지고 오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주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그냥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21절, 22절인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일찍 온 사람들,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가져온 것 다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다. 늦게 온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으니까 시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한 상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데 상을 나누어 버렸다는 겁니다.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따로 상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따로 먹어라. 한 상인데, 한 떡인데, 한 잔에 참여해야 하는데 잔을, 떡을 나누어 버리고 식탁조차도 나누어서 우리끼리 먹자, 너희는 저기 가서 따로 먹어라. 성찬상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찬상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세워진다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신 게 아니죠. 당신의 몸을 우리 각자에게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상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찬상은 교회의 기억입니다. 성찬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셋째로, 성찬 그리고 성찬상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자리, 기억나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성찬상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마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긴 분 정도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에도 참여하셨죠. 의로운 분이 우리의 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5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각자 하나님께 다 받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은 당하셨다. 자기의 질고 자기의 슬픔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자기가 한 것 그대로 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죠. 계속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 거기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모든 질병, 거기에 주님이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찰떡같이 붙어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로부터 거리를 띄우고 내가 이거 전해줄 테니까 너희들 받아 먹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베푼 기적, 병 고치는 기적조차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기 위한 병 고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절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건강한 예수님이 병자를 불쌍하게 생각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가져가 그분이 병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거리 벌리기가 아니라 거리 줄이기, 우리와 하나 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상이 아닙니까?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주일에 종종 빠지는 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살펴보니 공교롭게 성찬식이 있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다른 어떤 누구와 함께 한 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찬상으로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뒷꼭지를 보면 자기는 도무지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떡과 잔 먹고 마실 수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을 넘어서 자기가 그 사람의 사업의 일부를 빼앗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의 일부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겠냐라는 자기 학대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한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은 다른 사람들이 한 상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내가 보이면
전부가 나 투성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나 상대방에게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시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줍니다. 이렇게 성찬상에서 우리는 서로 주고 받고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주고 또한 보여줍니다. 성찬상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안 되고 이것 좀 해달라라고 계속 그렇게만 하지 않고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성찬상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상은 가장 복된 기억이요, 가장 복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상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상기시켜 주죠.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는 자리, 그 자리가 성찬상의 자리입니다. 성찬상은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찬상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성찬상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 교회의 기억이요, 함께하는 기억이요, 또한 이 기억은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된 상에서 복된 나눔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 상에 참여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기억인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서는 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